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30년 성장하시고 3년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활동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닐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조금 더 가시다가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시작할 때 그때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신실한 제자였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환경을 초월하고 따라갔어요.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당시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속적 권력이나 세속적 부를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욕먹고 박해받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변함없이 따랐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변함없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형편을 보면은 누가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을 것일까요?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배고파서.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 시대에 굉장히 혼돈이 많이 왔어요. 이란들이 나타나고 혼돈이 왔을 때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진리를 위협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단들이 막 득세하게 될 때, 그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제일 처음에 서두에 보면은 태초부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듣고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냥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듣고 보고 만진 바라. 확실한 진리를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조하기 전에 아주 그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확실한 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1서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런 말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한 분으로 거기에 계셨다. 성자로 계셨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말씀으로 계셨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하시되, 이 말씀. 그럼 이 말씀이 임할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질서와 모든 것들의 형체를 입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자연계와 식물의 종류와 형체와 질서가 쫙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냐? 그렇게 천지 창조의 주체가 됐다. 그 말씀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 사도 요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 라고 해요. 그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으니까 예배하잖아요. 믿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믿으니까 찬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믿게 하셨고 권세를 주셨어요.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은 영원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생명은 예수님을 의미하자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줘. 생명의 씨. 그 영원한 생명은 세상에 비치고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면서
듣는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와 사귐은 그러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전도자가 전도하면서 가지는 마음이지요. 전도하여 같은 성도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면서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 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게 하는 거죠. 전도할 때 함께 누리는 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누림이거든요.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 인원 채우려고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전도하는 사람을 사랑해서 야, 저분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하다가 함께 상 받으러 가야 되겠다. 사랑의 동기에서 전도하고 사랑의 동기에서 구원 사역하고 봉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어두운 곳에 빛으로 인도해야 되거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누림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환경이 바꾸어져요. 환경을 바꾸어지는 것보다도 환경을 보는,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환경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누림을 보는 거죠. 고난을 보면은 그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을 보고, 고난을 보면서 이걸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는데 어떤 시험도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해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성도는 빛 속에 살아야 됩니다. 편지를 쓰면서 빛 속에 살아야 된다. 5절에서 한번 1장 5절 6절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어둠 속의 삶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남을 이용해서 내가 좀 잘 살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빗속의 삶, 예수님 안에서 삶이에요. 예수 보혈을 덧입고 죄에서 자유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심령천국을 이루는 삶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회개한 후에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있어요. 이 다윗 왕이 젊었을 때는요, 굉장히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한 사람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왕궁을 그릴 때에 대낮에 이렇게 보니까 왕궁에서 보여지는 한 가정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벗은 여인의 몸을 보는 순간에 그게 음욕이고만 살아나 버렸어요. 데려오라.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동침을 한 거. 그러니까 아내가, 그 사람이 아기를 뱃어요.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인 그 남자 우리아를 전쟁터 적진 깊이 보내라고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시켜가지고 그를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은밀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책망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거를 책망을 받은 후에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낳은 아들은 죽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세바. 그리고 다윗이 해결하고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어요. 오래오래 살게 했어요. 왜? 회개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나이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에게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할 때가 오잖아요. 왜냐하면 무릎에서 찬바람 나고 몸에서 찬바람 나고 그러죠. 이 다윗 역시도 지금 안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 시종들이 처녀를 데리고 그 왕이 베개처럼 안고 따뜻함을 느끼게 하려고 여인을 보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스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 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했다. 동침하지 않았다. 왜? 이미 다윗은 젊어서 여자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 아비삭을 탐낼 정도로 아도니아 그 아들이 탐낼 정도로 이쁜 여자. 그렇게 부드럽고 이쁘고 그랬는데 노년에 자기 품에 안겨도 동침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회개하게 되면 같은 죄를 지지 않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회개한 후에 다시 죄를 앉아야 정상이고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지만 회개한 후에는 변화받은 삶을 삽니다. 우리도 과거는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변화받아가지고 낮아지고 밟히고 그럴 때라도 좌절하지 않고 인생이 뭔지를 알고 산다면 여러분과 저를 당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계시록에 나타나잖아요.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저는 10월을 맞이하면서 46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다니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여러 분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시한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희망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난 50년보다는 앞으로 5년, 10년에 더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해 올 것입니다. 남북관계도 변화가 되고 또 AI를 통하여 정보 이런 것들도 앞으로 변화가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 헷갈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면 늘 우리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고기 있느냐? 예, 고기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변에 던져봐.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렸더니 그물이 꽉 잡혀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해서 진리 안에서 삽시다. 할렐루야. 창조의 신앙 그걸 위해서 우리 세미나도 하고 창립 46주년을 통해서 50년을 계획하면서 앞으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내일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우리가 그 기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 100년을 키울 나무를 심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남은 세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일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